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이 이렇게 모처럼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은총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은혜 받기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마는 말씀을 또 전하게 하신 주의 사랑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신령한 세계를 깨닫고 더욱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결코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참 많은 역사를 이룰 수도 없는 저희들인데 이렇게 은혜 가운데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주님 그 피가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깨닫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 성경으로 봐야지. 제가 그 고천교회에서 몇십 년을 목회를 하면서 처음 갈 때부터 이 예수의 구속의 은총, 이 보혈의 피, 또 이제 그로 인하여서 받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 이것만을 설교를 몇십 년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보내주는데 우리 갈 때 그냥 그 고천교회가 얼마 안 됐어요. 한 몇십 명 됐는데 이렇게 있는 동안에 막 교회가 날마다 부흥이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교회들이 거의 다 우리 교회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제발 좀 오지 말라고 나 이거 그러다 교육자 세계에서 욕먹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 오려고 그러면은 단체로 이렇게 뭐 몇십 명씩 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은 개인적으로 오라. 개인적으로 오면 내가 변명할 여지라도 있을 거 아니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는 거기 교회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많이 와가지고 그 교회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교회 그 장로교회가 하나 있는데 장로교회는 교회가 그 교인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점점 교인이 줄어버려 가지고 몇십 명을 모이게 되는데 그 교회가 결국에는 그 문제로 인해서 자꾸 교회가 이제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해가지고 몇 개가 됐지만은 거기 간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로만 다 와요. 근데 이런 거를 볼 때, 야, 하나님 주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이렇게도 위대하셨구나. 강하게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제가 내 자신을 그 생활 속에서 또 그 목회 선상에서 교회를 볼 때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과 또 거기에서 그렇게 하니까 또 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막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막 고쳐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하나 예를 들면은 최병희 집사라는 분은 암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암 고치도 못했었죠. 근데 그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는데 특별히 그때 내가 첫 번째 총회장을 할 때인데 어떻게 그 미국의 그 플로리다 주에서 연합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석을 하느라고 가는 김에 한 달 동안을 이제 각 곳을 그 미국 각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관광도 하고 이러고 왔는데
갈 때 다 죽어가니까 내가 우리 부목사 보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저 최병희 집사 죽거든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묘지도 기독교 묘지에다가 이렇게 좀 정해서 장례식을 좀 해달라. 근데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고 갔는데 28일 동안을 그 외국에 가 있다가 제가 돌아오니까 죽긴 죽었어요. 죽긴 죽어가지고서는 그 이제 옆으로 그 자식들이 좀 반드시 눕혀놨으면 될 건데 그냥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대로 열어가지고서는 손도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오므리고 해가지고 옆으로 누워가지고 그래 가서 했는데 뭐 다리에 손 빳빳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호흡을 하는 게 아니고 요 가슴에 여기 이제 그저 드문드문 한 번씩 뛰어요. 한 번씩 발딱 뛰었다가 또 한참 있다 또 뛰고 그러니까 그거 뭐 죽었다고도 말할 수도 없고 살았다고도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거의 한 달 동안을 계속 그 일을 과정이 이렇게 지나가게 된 것 같아요. 그 와 보니까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선 난 미국에서 온 다음에 신방을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 23편 그 절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하면서는 그 성경 구절을 다 읽고는 그 설교를 했다는 것이 죽음을 앞에 놓고 또 이제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양들이다. 목자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영생으로 인도할 것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딱 하고서 왔어요. 나도 오면서 생각할 때 왜 내가 이렇게 다 죽을 사람에게 그 설교를 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그래 갔다 와가지고선 그다음 주일이 돼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막 이제 다른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막 하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최병희 집사는 죽지 않고 산다 하고서 내가 설교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이제 그러고서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내 방에 와 있으니까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여럿이 이렇게 들어오길래 난 그 미국 갔다 왔기 때문에 인사차 이렇게 들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장석배 장로님이라고 그 장로님이 수장로였었는데 그분이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 맞지 않고 뭐가 좀 이상하게 같으면 이러시는 분이라고. 들어오면서 인산고사하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님, 참 큰일 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최병희 집사는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죽지 않고 산다고 했으니 이 좁은 마당에 거기서 그때는 그 의왕시가 좁았어요. 그 뭐 길거리 옆에 집 몇 채씩 있는데 이런 데인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죽지 않고 산다고 그랬으니 이제 죽을 사람은 뻔한 사실이고 죽으면 이제는 목사님 망신, 교회 망신, 그리고 목사님 여기 또 계실 수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 낙담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장로님, 오늘 설교하다가 내가 중간에 엉뚱한 얘기를 한 것 같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입을 빌려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생사는 주께 맡기고 우리 그저 기도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그것이 이제 내 얘기니까 더 이상의 그것 때문에 변론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참 그럼 또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신방을 한 번 더 갔다 와가지고는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할 때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또 설교도 그 내용의 설교를 준비한 것도 아닌데, 설교하다 말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최병희 집사는 이제는 완전히 낫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1년이다. 내가 그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이제 미국 갔다 와서 주일 예배, 또 그 다음 주일, 또 이틀, 두 번 주일을 통하여서 한 번은 최병희 집사는 죽지 않고 산다고 그랬고, 이제 또 한 번은 이제 완전히 병이 낫다. 그러므로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1년 후에는 분명히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하고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지난 주일날도 그렇게까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다 가서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도 저 목사가 하니까네 참 더 이상의 장로님들이 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랬는데 참 하나님의 기자 가운데 그 긴 얘기가 내가 다 할 수는 없고, 이게 한 달 이렇게 지나면 손이 까딱까딱하고 조금 이제는 몸이 약간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다리가 펴지고 이 팔목이 다 펴지고 곳곳이 굳어있던 사람이요. 그 다 펴지고 완전히 깨끗한 몸이 되어서 교회를 나왔는데 1년 만에 교회에 나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간증을 2번이나 시켰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한마디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최병희 집사가 완전히 죽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설교를 내가 첫 번 가서 설교를 할 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갖고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를 하는데 성경 읽을 때와 설교할 때 그냥 그 사람, 그 최병희 집사의 기절 무어가 와서 확 치는데 그 하늘에 천사가 와가지고 외치는 소리를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굳어서 꼼짝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그 하늘의 천사의 소리와 같이 듣고서는 그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참 사람이라는 거는 다 죽어도 귀는 제일 늦게 아마 끝나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최병희 집사가 그래가지고서 영광을 돌리니까 교회가 놀라우게 부흥의 역사가 그것도 그렇고, 또 주일날이면 그냥 병든 자들이 막 낫는데, 내가 그 병든 자를 위해서만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요, 그냥 낫는 거예요. 응? 그 김정자 집사라고 하는 그분은 형제간에 둘 다 혈류증으로 15년 동안 앓던 사람들이 둘 다. 똑같이 어째 그렇게 앓는지 모르겠어. 근데 자기들이 그건 깨끗이 못하는 일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냥 너 설교할 때, 그때 조용기 목사가 그때 설교할 때 그냥 여러분 설교하다 말고도 여러분 아픈 데 있으면 여러분 손 대시오.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하고서는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용기 목사를 내가 닮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이거 어떻게 이제는 여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데 손 대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기도를 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이게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이 성경 지식을 알고 학문적으로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서 체험을 하게 되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죠. 또 거기에 따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런 참 세계가 지금 학문을 고도로 귀하게 여기고 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만큼 높아질 정도로 지식이 풍성해지고 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 같이 아니라 우리는 설교는 성경 속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이것이 아마 설교가 아니겠는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설교를 우리 이 고천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는 무슨 뭐 천마디에 뭐 예화 하나 들고 그 다음에 본론에 가서 또 한 구절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예화 들고 그러고서는 막 결론 맺고 하면 그 뭐 신자들에게 뭘 주느냐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아주 완전히 배하고 하나님 저는 성경 속에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설교도 기도하고 성경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했는데 오늘 초두에 내가 간증 얘기를 조금 했네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적인 신앙이다. 그렇죠? 그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이 속에서 나오는 진리를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내 신앙도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오늘은 피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어요. 뭐 떡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떡은 뭐 그냥 예수님의 피와 살로 이렇게 표현한 중에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피예요. 그래서는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두에는 피는 생명의 상징이다. 그 다음에 피는 두 번째는 죽은 죄에 대한 속죄를 이루는 근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생명이 있는 것은 다 피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죽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살은 한독 찢어져도 괜찮고 떨어져도 괜찮아요. 살아요. 그러나 피는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받을 때 피가 수혈을 해주면 그 사람 살아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 말 아니겠어요?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 대한 속죄의 목적으로 주어진 피다. 예수님의 피는 피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짐승의 피도 있고 날짐승의 피도 있고 좀 고기의 피도 있고 나는 제가 잠수를 좀 했는데요. 한 몇 년간 잠수를 했어요. 그때 제일 그때 나이가 많았어요. 잠수하는 사람 중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잠수를 하니까 그저 좀 필리핀 그 앞바다에 갔을 때는 25m 이하를 더 내려갔어요. 잠수하면서 잠수복을 다 입고 공기통을 메고 그러고 싹 들어가는데 25m 내려갔다는 것은 상당히 깊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거 들어가면 바닷속 이거 들어가면요 위에는 아무것도 안 해. 좀 밑에 좀 들어가면요 그 수압이 얼마나 누르는지 보통 사람 견딜 수 없을 정도죠. 이제 다시 말하면은 그 속에서 이 공기통이 없으면 도저히 못합니다. 그 막 기가 막히고, 기 막힌다 소리는 난 그때서야 알았어요. 기 막힌다는 거예요. 이 물속에 들어가면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 들어가면요, 이 공기통만 메고 들어가면 그 호흡만 조절을 잘하고 이렇게 하면요,
물 더 깊은 데 들어 그 바닷속에 얼마나 아름답고 희연 찬란한 모든 것들인데 고기도 색색이 고기가 놀고 하는 걸 볼 때 참 좋아요. 그래서는 야 내가 나와서 거기에 이제 그 대원들 우리가 그룹 대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난 바다에 이렇게 깊이 이번에 오늘 들어가 봤더니 정말로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이 있어서 천국을 소망하는데 천국이 그렇게 좋은 줄 모르겠는데 바닷속에도 바다에 천국이 있더라.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웃고 그랬는데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그런 이제 이 바다에 있는 고기도 피가 있어요. 그 고기도 피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집엔 그래서 종종 그 잉어 같은 걸 말이지 거기서 잡아서 나를 갖다 줘요. 그 갖다 주면은 그래서 포천에 있을 땐 잉어를 많이 먹어서 그래서 내가 몸이 건강한가는 모르겠지만 난 사실 건강하다고 나 자부해요. 몸은 아직까지는. 그냥 이 피의 생명이라는 걸 이렇게 귀중하다는 것이 그 우리의 몸에 피 없으면 못 살지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 제도를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제사로 인하여서 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 것도 보게 되면은 짐승의 피를 대신 대속의 제물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피가 1년 동안의 효력을 받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돼서는 이렇게 돼서 짐승의 피 흘리고 이 피로 인하여서 속죄를 받는 이러한 의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것이 구약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도 피 흘림이 없으면은 우리 인간의 죄는 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 히브리서 9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써요. 율법을 따라서 이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으면은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사는 우리의 죄를 능히 사하지 못합니다. 그걸 여러분 분명하게 구약과의 신약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구약은 예수님 계시지 않았잖아요. 하늘나라 계셨고 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시기 오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냐면은 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 억만인의 죄를 대신 담당을 하고 그리고는 그 죄 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당신이 고귀한 옥체를 깨뜨려서 피 흘려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는데 그래 속죄한 증거를 보여준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3일 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 천년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죄값으로 죽지만 영적으로 죄값으로 죽지만은 다시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희생했다는 사실을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는 말하자면은 우리 죄를 능히 사지는 못하며 단지 그림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예표로 보여준 것뿐이에요. 구약 성경의 피는.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그 말씀을 또 말씀하는데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를 나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흘린 피는. 그래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근원적인 인생 속죄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사하시는 능력이 있다. 이건 어디에서 증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 명백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성찬식에서도 잘 말씀하셨죠. 오늘 성찬식의 내용에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는 그래서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한다.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 그럼 구약의 짐승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릴 때에 피 흘린 것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는 그건 하나의 그림자고 예표다. 이걸 말씀하셨고 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그 피를 믿는 자는 우리 모든 죄를 피의 능력으로 씻음받는 은혜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는 표적에서 빗나간 것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길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런 말씀.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죄를 사함받는 것은 탕감을 받는다. 법적인 의미로서 이혼한다. 죄와 이혼한다는 뜻으로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한다는 것은 죄의 노예와 포로 상태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로마서 8장 11. 이거 성경을 읽고 나가면 좋겠지만은 나 여기서 읽을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히 받아야 될 죄의 형벌로서부터 면제될 것을 뜻했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사죄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여 주셨다. 히브리 9장 14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제 회복됨으로 해서 영원한 약속을 얻게 된 상속자가 된다는 것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언약의 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의 피는 짐승의 피가 갖지 못하는 완전한 구원의 효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 믿고 주님의 보혈의 피는 이렇게도 우리에게 위대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피는 피로 맺은 약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인간과의 계약 관계에서도 수립할 때에는 그 계약의 준수 여부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판가름이 난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간은 그러므로 인간은 아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먹고 그 결과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그 후손은 동일한 죄값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속죄 구원을 받지 않고는 모두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도 여기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본문에 나오는 언약의 피는 언약의 피가
이제 인간을 대신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기 때문에 예수는 죄인을 위한 대속주가 되어주셔서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관계를 완성한 자라는 사실도 여기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좀 마지막 얘기를 하는데 조금 길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공효,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첫째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너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한 것이니라. 아멘.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나니라. 누구와 가까워졌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워졌나니라. 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 계시록 1장 5절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걸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성경에 늘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보혈의 피를 믿고 그 피로 인하여서 속죄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영의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참 은혜스러운 구절들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 로마서 5장 19절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섯 번째는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거룩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여덟 번째는 승리케 하셨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을 인하여서 저주를 이기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얼굴이야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게 문제도 아니고 잘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옷 입었든지 나쁜 옷을 입었든지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사람,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 같으면 그 기쁨이야 옷을 잘 입어서 문제도 아니고 잘못 입어서 슬퍼할 것도 아니고 도리어 기뻐하면서 하나님만을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음받아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을진데
그같이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비록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초석으로 밥 먹듯이 주의 이름을 저주하는 사람, 주의 이름을 들을 때 회개할 줄 모르는 불순종의 그런 사람, 그래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그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해주시고 아들, 딸 삼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들 셋, 딸 하나인데 요 셋째 아들 녀석이 이제 이상하게 보니까 막 철학의 책을 그렇게 많이 보는데 그 책 저 집에 가보면 걔 집에 가보면 맨 철학에 대한 책들이요 막 하기. 그래서 너 교회 나가냐? 미국에 있거든요. 나가냐? 아니요. 그 교회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우리 참 사람하고 새벽마다 그냥 한 2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막 그렇게 찬송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그 기도할 때마다 그 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든지 어떤 경우를 통하여든지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 사도를 하나님 꺾으시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꺾어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회개케 하여 주셔서 강단에 가서 찬송 부르고 그저 기도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 다시 회개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하고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자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난 이것이 그 기도 제목이에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앞에 목사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어디 있다고 그러냐고 소리 지르고 있으니 말이에요. 응?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의 이름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보혈의 피는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혈을 믿는 자는 정수리로부터 발끝까지 정말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게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이제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다시 또 한 번 반복합니다마는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그렇죠?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요. 우리의 도덕적으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다.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영생의 백성이 되었다. 보혈의 피로 땅에서도 약속된 축복을 받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보혈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이제 남은 여생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어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은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실 때 믿고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하여서 달려가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 그의 눈을 멀게 하고 정말 참 그를 회개케 하게 하셔서
그를 예수관 아버지의 구주이는 사실을 회개하고 믿게 만들어서 큰 역사를 이뤘던 사실을 믿습니다. 이 방법뿐입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거듭나고 새 사람 된 것을 확실히 간증하면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더욱 영권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한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향하여서 외치는 복음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